이 시간은 토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환하게 인사하며 우리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복이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의 포문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율법적이다라는 말은 선한 말일까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말일까요? 이것을 좀 저에게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율법적인 김평강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한다라고 하면 혹시 어떤 마음과 이미지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율법적인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 이미지로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주의라는 말이 붙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율법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미지, 생각 때문인지 이 율법에 대한 것이 좀 한국교회 안에서 요즘에 많이 좀 소외받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범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구약 하면은 율법이다 이렇게 엄청 넓게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 조금 넓은 율법의 의미는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어떤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를 율법, 모세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율법을 조금만 더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모세율법,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하면은요, 좀 고리타분하고 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만 적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에 대한 연구나 깊은 고민이 조금은 덜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지지해주는 구절이 이런 구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마서 3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가령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요, 얼핏 읽으면 율법은 참 부정적인 이미지고 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으면 율법은 파기해서도 안 되고 도리어 굳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도 앞에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참 예전의 말씀이고 오랜 시간의 간극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본래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하는 이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우상을 타파하라.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두렵고 경외함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금과 은을 활용해서 신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사건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보다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나온 나를 비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로 나와 함께, 나 외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3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형상화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고대 지방에서는 이 해, 새, 물고기, 짐승, 이 피조 세계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와 달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예전 어른들을 보게 되면 달 앞에 물을 떠다 놓고 어떻게 했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이 해와 달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 1일 날 어디로 향합니까? 해를 보러 떠나고요, 그 해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며 한 해의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있고요, 또한 회사나 어떤 사업장이 개업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되면 여전히 그 돼지 머리를 앞에다 딱 가져다 놓고 이 회사가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을 비는 그런 미신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특별히 어떤 우상들을 형상화하는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비기지 말라라는 말씀 외에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 동기와 그 마음 이면에 나를 위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이죠. 몇 주 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3가지의 그림 파일 사진을 보여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사진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원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자는 내 삶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 삶의 왕자의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게 될 때 그 주변의 삶의 모든 일들의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고 불완전하고 염려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의 우상 숭배일 수 있을 텐데요, 이 모습을
최근에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는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정의한다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많은 주제와 영역들이 부딪히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미래의 문제라든지, 진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던 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나의 열심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주의 성도님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종종 그 마음과 그 열정의 중심의 내면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코로나19가 한창 3년 동안 진행되었을 때 제가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는 하지 않았었고 가정에서 공부도 하고 또 영상, 방송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을 하려고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교회의 예배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아보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자료들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각 온라인 예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예배를 보면 이렇게 대충 준비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그 예배, 또 누군가 어떤 사역자를 판단하고 또 나름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그것에 걸맞는 어떤 아이들의 변화라든지 그런 인정이라든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분명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이 피어나려 하는 저의 동기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그 성령님의 감동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소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그 중심을 지속하여 살피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할 수 있고 또 처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24절에 보게 되면 이 토단, 흙의 제단이죠. 흙으로 쌓은 제단, 하나님께서는 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5절로 넘어가게 되면 돌로 이 제단을 쌓아도 되기는 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만 쌓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허용하는 것은 이 토단을 쌓는 것, 또 다듬지 않은 돌을 쌓는 것,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듬은 돌로 쌓는 것은 안 되고 층계에 오른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허용하시는 것과 반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 어떤 것은 왜 허용하시고 어떤 것은 왜 허용하시지를 않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교하게 갖추어진 제단은 자칫 그 제단이 우상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 제단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제단을 잘 꾸미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돌을 다듬어서 그 단을 예쁘고도 또 단단하게 만들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교회의 장식이라든지 어떤 데코레이션이라든지 꾸미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정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화려하고도 웅장한 성장을 허락하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 특정한 시간이 우상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어떤 모습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첫 율법에서부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놀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제사장에 의해서 특정한 시간인 어떤 날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구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모세도 그렇고 지금 율법에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에 대한 규례는 무엇이냐면요, 24절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미 율법에서부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보고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좀 당연하고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가 더 소중한가요? 아니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더 소중한가요? 아니 목사님,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같은 이런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별히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주일 예배를 떠올려 보게 될 때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찬양팀의 음악, 또 찬양대의 찬양, 또 헌금 특송 등 다양한 순서와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나 새벽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한 대이거나 때론 반주가 없이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요, 순수도 비교적 간결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어떤 예배가 어떤 예배보다 더 은혜롭지 않은가라는 그런 암묵적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어떤 특정한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여호와를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의 허용과 이 반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방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제단, 그 예배드리는 장소 자체가 우상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듬은 돌을 쌓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참 끔찍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제단에 가게 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 문화이고 제사였습니다. 이 가나안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신들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이 문란했던 이방의 제사들은 역사적으로 끊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문란해져버린 그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시며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층계를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맥락 속에서 후에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을 권면을 하거든요. 우리 레위기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만연하게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행해지던 그 이방 예배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미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가 많이 스며든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의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이고도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죠. 혹시 이러한 세상의 자연스러운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현세에 참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진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복과 은혜를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과 신앙의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도 높여야 하지만 어떤 예배의 실천에 있어서 그래도 나에게도 좀 주어지는 어떤 평안함, 나에게도 위로가 있어야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고백이 먼저 튀어나온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라워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오늘 내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먼저 튀어나오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예배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찬양을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개념을 분류할 때 CCM이라는 장르가 있고 CWM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영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조금 쉽게 얘기해보면 CCM은 좀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다양하고 가사에도 간증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범주가 들어가 있는 것을 CCM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CW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Worship Music이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가사의 찬양을 CWM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들을 좀 보게 되면요, 또 저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그 찬양을 고를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의 고백도 귀하지만요, 정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 사역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찬양들을 조금 더 많이 부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도 들었던 것이 요즘에 솔직한 마음입니다. 마치 예배가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시원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상이 되었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더 우리에게 구체화시키고 심화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복의 근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의 완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세상의 심리와 세상의 가치가 자꾸 틈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한 것을 바르게 실행함을 통하여 이 신앙생활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